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만 가지고 다른 부분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아닌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 그랬습니다. 고로 우리는 예수 믿는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저 믿으면 산다 했기 때문에 삶에 대한 별반 우리가 결단하는 게 없이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세상 사람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었습니까? 이미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찌도 생명 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지을 죄, 이미 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뭐 했다고 용서했다고 배웠기 때문에 죄 짓는 것, 회개 안 해도 뭐 다 용서될 것 같은 그런 심령의 배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다고도 말 못하고 많다고도 못하지만 원년 중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기를 꺼려하느냐? 회개라는 것, 구태하기를 별로 원치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여기에 이 말을 기록했을까? 자기는 지금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자다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믿으면 하고 넘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내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하라, 행하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뭡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한다.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것으로만 끝났으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보니까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데까지 가는 그 형편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라고 강조한 말도 그게 포함이 되는데 우리 그걸 뺐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도 괜찮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생활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내 삶인지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사실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생각할 때는 무조건 좋은 것만 생각하고 무섭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좀 나쁜 것 같이 생각하고 어떨 때 예수 믿기 힘들고 결단하기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하나님 잘 믿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예스맨으로 만들었으면 되지. 왜 자유의지를 주었냐. 이렇게 불평은 하지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무서운 결과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생활할 때 이 자유의지라는 이것 자체가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가지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내 이 생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 인생 밭을 내 인생 전체의 삶을 내가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경륜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모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던 저런 모습으로 태어났던 아무런 어떤 형편 다 많이면 만 어기면 다 다른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아무리 부잣집에 아들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들이 하나면은 형편을 따질 수 없으면 둘이면 벌써 장남 차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장남 차남이 달라서 아버지가 죽고 나면 뭐합니까? 재산 싸움 다툼, 위치 다툼,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벌써 같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 사는 자녀도 같은 환경일 수 없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어진 위치, 주어진 환경 같은 그곳에서 그에게 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주어진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목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우리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자아를 위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나를 개발하면은 그것이 자유의지가 무서운 죄의 결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내 모습을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내가 생각할 때는 돈도 없고 주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고 왜 나를 이 모습으로 만들게 하고 왜 오늘 나를 이와 같은 곳에 했을까? 고로 나는 할 것이 없다는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실 일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일을 하도록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오늘 우리가 말하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VGG 같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사람같이도 취임하지 않을 그 같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할 일을 알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자신을 온전히 털었기 때문에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평 불만만 하고 있었다면 그 VGG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졌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그 본질을 놓치고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은 이것을 돌이켜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되 입으로 잘못했다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깨달은 만큼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나의 결단한 행함이 있는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않습니까? 아는 것 가지고 뭐 어쨌다는 거야? 아는 것 가지고 내가 뭘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무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면 내가 까먹고 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복을 주시겠냐면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종이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처럼 받은 거 땅에 묻어놓고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날에 벌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부자는 5달란트 받고 명예를 가진 자, 지식이 많은 자는 5달란트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각자에게 다 5달란트의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5달란트, 가난한 자도 5달란트, 무식자도 5달란트, 지식자도 5달란트. 주어진 달란트에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면 5달란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나는 돈도 없으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2달란트 좀 돼, 아니면 1달란트 되겠지, 그냥 입으로 감사하면 되겠지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나를 이 모습으로 만들어 줬다면 이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내 몸에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일이 나타나고자 나를 이 땅에 보내줬다면 그 목적만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으면 돼. 그럼 결국 뭡니까?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오늘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알아져야 어렵고 힘든 환경에도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땡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가정, 이 속에서 내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내가 세상의 것을 보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주만 바라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모양으로 나를 이곳에 앉혀 놓았구나. 그러나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만을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내 눈으로 보고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더 가지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주를 위하여 쓰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내가 더 부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여 내가 기도했지, 그것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베풀자, 남에게 낮아진 자세로 상대의 발을 씻기고자 하는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찾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늘 불평불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 눈이 한 계단 높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서 여러 명언 같은 여러 가지 좋은 것, 요새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복은 어떠한 것에서 행복이 오는 길이 있다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도 행복이 오는 길은 내 욕심을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비우는 데서 행복의 길이 열려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랄 때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삶이 욕심으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높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행복인 줄 아는데 아니다. 버리고 내 자신을 비울 때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솔직한 말로 부부 사이에 결혼해서 이 사람 아니면 죽고 못 살 것 같은 결혼한 두 부부 사이에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뭐합니까?
뒷경 지르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뭐 세상 옛날 말하면 바가지 깨고 양풍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행복이 있습니까? 절대 그런 가정에서는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고 나를 배우고 내가 다 내려놓고 상대를 채워주기 위하여 나를 배울 때 가정이 행복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결혼했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한 가정입니다. 신앙생활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앙생활이 똑같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다 내어 드릴 때 주의 사랑이 내게 넘쳐들어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우리 뭡니까? 주여 손들고 밥을 굶어가면서 철회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 채워주면 뭐합니까? 불평불만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감사합니다.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만 내 것만 채우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은 내가 내 자신을 날마다 쳐 죽이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게 있을 때 주 안에서 승리자의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자로 의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 무엇을 전제라고 구원받았습니까? 일반적인 구원, 우리는 죄인이라서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이거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원천적인 진짜 구원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구원은 내가 죄성에서부터 돌이켜서 회개해서 오늘 여기 말하는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변화된 삶이 있는 죄에서 떠나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 어떠냐? 예수 믿는데 매일 죄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돌이켰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에 들어가지 않는 열매 맺는 합당한 삶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며 살기에는 세상 욕심이 늘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 벌. 이런 말씀은 피해가기로 원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기도 내용을 또 잠시 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젊은이들 놓고 이야기합시다. 결혼한 사람은 이미 세상에 뭐 짝이 딱 찍혔으니까 할 말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팅 같은 데 갔습니다. 그러고 가서 내가 딱 보니까는 원하는 남자, 원하는 여자가 있는데 경쟁자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딱 저 남자나 저 여자를 내 상대로 교제를 하고 싶고 뭐 이상형으로 봐서 딱 눈에 드는데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을 최고로 멋있는 오늘 우리 젊은이들만은 섹시한 스타일 입고 가야 될까요? 머리 모양을 예쁘게 해야 될까요? 좋은 차를 타고 왔다고 자랑을 해야 될까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라이센스를 가졌다고 나는 인감이 높은 이거 자랑해야 될까요? 뭘 가지고 내가 경쟁자를 물리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뭘 가지고?
연애도 할 줄 모르니까. 연애할 줄 모르니까는 아직도 싱글이라고 할 수 있어.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까? 첫째,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뭐합니까? 그 사람의 기호를 알아야, 비위를 맞출 줄 알아야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도록 내가 행동을 해야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을 받을 수 있는데, 나 혼자 좋아한다. 나 혼자. 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10년, 20년을 살아왔습니다. 나처럼 40년을 같이 살았답시다. 그래도 내 안에 뭘 좋아하고 먹고 있는지, 뭘 하는지 내가 직접 신경 쓸까요? 신경 안 쓴다는 것입니다. 왜? 뭐 먹고 싶은 거 알아서 먹겠지. 당연한 줄 알고. 뭐 급하니까 여보 이것저것 저건 있는데 뭐 그냥 전년이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내 마음처럼 내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에 들도록 내가 여보 오늘 무엇을 먹기를 원하고 먼저 물어보고 없으면 해주려고 하냐고 늘 이야기합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도 외식 밥 먹으러 갈 때도 누구 마음에 드는 데 갑니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하지 당신이 원하는 데 가자 이러고 갑니까? 사랑은 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알아줄 욕심이니까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싶은데 혼자 가기 미안하니까 같이 가자고 데려갈 뿐이지 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서 남인 데 가서는 뭡니까? 우리 가정은 뭐 외식도 자주 하고 뭐도 하고 같이 가서 먹는 사람은 고역이라는 것입니다. 왜?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알고 가정을 꾸려나가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다 하는데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활할 때는 내가 주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뭐하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제일 고역일까요? 누가 고역일까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고역이라는 것입니다. 내 거기 같이 있고 싶지 않다. 네가 아무리 내 이름으로 하더라도 나는 거기 있지 않다 하는데 나는 부지런히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난 거기 안 간다. 싫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 하냐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돌이켜서 내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얻도록 내 앞에 엎드려서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저 남자 내 남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 여자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사람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 옷 입고 가면 잘 알아주겠지. 내가 이것 하면 잘 알아주겠지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만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되자고 사랑을 호소한다면 사랑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 나아가지고 겸손해지고 그 사람 눈앞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자 그 사람 눈앞에서 우리가 말하면 얼렁거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긴 합니다. 근데 나는 여기 있는데 저 뒤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줄까요? 안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저 천국에 계시고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계시고 나는 세상 나가 살 때 그냥 이름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행하기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주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받기를 원하면 사랑해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말하면 애교도 부리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년이 없고 지 혼자 잘났다, 내 혼자 잘났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가 이만큼 하는데도 안 알아줘? 이러고 고개를 쳐들고 소리를 지르면은 내가 그보다 100배 못한 정말로 볼품없는 사람을 택하더라도 그 사람은 안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세상 말하면은 높은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잘나기도 하고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은 평생 동안 그 사람 마음만 맞춰줘 살아야 되지,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줄 마음이 없는 자세이기 때문에 결혼해도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될 것밖에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안 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지는 희생이 전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못해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못 배웠어도 나를 기쁘게 해줄, 내 앞에서 내 마음을 알아줄 그 사람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세상이 높은 지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대통령 되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10,000 엠플로이를 데려오는 CEO가 됐습니다. 연인감이 얼마인데 11조를 얼마인데 이것 가지고 리포트 하듯이 와가 주님 앞에 와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여 주께서 주신 자녀들을 막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의사로 변호사로 변호사로 다 키웠습니다. 우리 자녀 다 키우도록 주님이 복을 주셔서 감사하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내버리더라도 너는 내 앞에서 매일매 순간 나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여 내 마음을 얻기 위하여 내 앞에서 나를 기쁘게 위한 삶을 사는 이것 보는 이 본질을 깨달아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죽었던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이 내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말 한마디 실수로 내 인생을 다 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놓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엄청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앉아서 세상이 제일 부자라는 빌 게이츠보다도 더 부자가 뒤에 숨은 부자들이 있지만 그 부자를 놓고 부자를 한다 합시다. 나는 그보다 더 큰 부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영하면 앞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돼 나도 그보다 더 누릴 수, 내가 무엇이든지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경작을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온 세상이 내 마음밭으로 다 경작할 수 있는 마음을 넓힐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마음 문을 닫고 상처 하나도 심을 수 없는 뭘까? 완전히 폐화된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술 먹고 기분 좋을 때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다 세상 거 다 퍼줄 것이 다 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니기 내 것이고 내기 니거 다 공유하는 거였는데 다 용서를 끊는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 기분을 딱 거슬리면 그 순간 뭐합니까? 마음의 문을 찰카닥 하고 닫는 순간에 내 마음밭에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삭막한 폐허로 변해버리도록 0.01초도 안 걸리도록 내가 마음밭에 문을 닫고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막 핑계하고 막 뭐 이론적으로 뭐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다만 사실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것도 내가 순간적으로 닫는 내 자유, 이게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고로 내가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주를 향해 내 자신을 다리는 결단하는 삶이 있으면 엄청나게 좋은 보화를 가지는 것이고, 순간적으로 보고 기분이 나빠서 문을 탁 닫으면 무슨 결과 뭡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죄악으로 내가 뛰어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모든 죄들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면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예수 본받는 자로서 회개하여 돌이켜하여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일을 우리가 등한시할 때가 너무나 많다. 밭을 가꾸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는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답니다. 그래서 삶의 풍성한 열매가 있을 때는 내가 뭐 전도를 했다든지 무슨 큰일을 하신 옥토인 것 같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옥토라고 하는 마음 바칠수록 무엇이 많을까요? 무엇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 잡초가 뿌린 씨앗보다도 자라기가 더 좋은 환경이니까는, 우리는 옥토니까는 그냥 먹을 것만 풍성하게 자란다는데, 풍성하게 자라는 것보다도 잡초가 더 잘 자라기 좋은 환경이니까는 더 많은데, 우리는 나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도 보고 찬양도 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다니고 뭐 전도만 하고 하니까는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좋은 줄 아는데, 돌이켜보면은 내 행동에 잡초적인 행동, 내 말에 잡초적인 말, 내 생각에 잡초적인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이것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결코 내 인생에는 풍성한 열매에 못지 아니하는 잡초가 더 많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것을 약간 다르게 비유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하고 다 행했는데 불법을 행한 자처럼 내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는 삶이기 때문에 결과가 책망받을 수 있는 죄인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저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이러면 뭐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러면서 잘못을 지적하면 원수지면 원수지지 회개하여 돌이키려 하는 은사자들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하는 일은 다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괜찮다 하는데, 그가 매 순간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 마음 밭에 일어나는, 우리가 말하면 세상 유혹이 일어날 때 내 욕심이, 내 분노가, 내 혈기가, 내가 모든 것들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행동이 스탑되고 세상 길로 내려가는 행동이 내 속에 나타나면 벌써 이미 죄의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병자를 고칩니까?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해서 고쳤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도 같은 자라도 나를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앞에 사람을 위해서 역사이지 쓰임 받는 나를 위해 역사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기도해서 누굴 고쳤으니까, 내가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은,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내 자신을 돌이켜보기 위하여 내 마음이 정말로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밭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인지,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정말로 예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 된다는 것입니다. 잡초가 왜? 교만의 싹이 돼. 내가 오늘 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가지고 전도해서 몇 사람 교회에 인도했어요. 와, 내 잘했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 부흥이 돼서 막 교인이 많이 늘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다 내가 데려왔어. 내가 데려왔어. 누가 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들어서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뭡니까? 내가 데려온 교인이 있대도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옥토의 밭이라고 하는 내가 뭘 하니까 열매가 많이 열려서 주님이 기뻐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것 가지고 자랑하고자 내 자신을 돌이켜보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가 뿌리채 뽑아내지 못하는 죄성이 내 속에 잡초로 자라면 처음 조금 자랄 때 뽑지 못하면 나중에는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밭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잡초의 씨앗은 뽑고 돌았으면 그 다음은 또 먹거리를 위해서 뿌리는 씨앗은 뿌려가지고 열매 맺지 않으면 내가 씨앗을 다시 뿌려야 됩니다. 잘 자라기 위해서 정말로 부지런히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잡초는 내 씨 뿌려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잡초 씨 뿌린 사람이 있습니까? 부지런히 이 대학교 때 삽질을 하고 뿌리채 막 진짜 뭐처럼 털어내서 보물 캐듯이 캐서 다 내버립니다. 며칠만 있으면 가면 또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거 참 희한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뿌린 씨앗은 한번 뿌려가지고 뭐가 안 맞으면 다 죽어버리는데, 잡초는 아무리 뽑아내도 또 일어나는데 우리 죄성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행한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성인, 죄된 것인지 잡초적인 것인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열매가 있는 삶이 내 속에서 없으면 하루의 삶의 열매가 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엌에 여러분들 부지런히 설거지하지 않습니까? 좀 죄송합니다. 뽕뽕이라 그러나 그걸 많이 쓰고 거품이 많이 난다고 설거지 잘 될까? 저는 여러분이 설거지 했는 거,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어떤 것은 물에 여가 불려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수세미로 해서 안 되면 뭐 좀 그 닦는 것도 여러 질로 닦아야 되는데, 가보고 나면은 깨끗한 그릇이 얼룩덜룩하고 찌꺼러기 묻어 있고, 좀 있다 보면은 좀 난 말하면 냄비 같은 것이 막 얼룩이 다지고. 왜 그럴까요? 안 씻습니까? 여러분 부엌에서 살림할 때 보면 부지런히 씻는데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삶 속에서 눈에 보여. 와, 내가 오늘 회개한 것 같은데 예수 이름으로 주의 피로 막 부지런히 예수의 피로 이름을 사용해서 불러서 세제 뿌리듯이 거품이 나도록 많이 불러서 씻긴 것 같은데 돌이켜서 삶을 보세요. 다 씻겼는가? 여전히 내 속에 욕심은 들어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본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안 씻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변했다.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이거 명예를 못 버렸다. 이거 씻겨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한두 번 씻고 나면 뭐합니까? 얼룩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얼룩진 모습이 우리 집에 내 밥을 먹고 내가 하니까 그냥 밥을 담아 먹을 수 있을런지만 해도 여러분 이야기했으면 돈을 주고 사 먹는 식당에 가서 그런 그릇으로 밥을 내주고 밥 먹느냐는 것입니다. 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안 간다는 것입니다. 왜? 정결하지 않다고. 내 모습이 주님 앞에 그와 같이 드러진 모습이라면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다시 사용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있는 삶이 되도록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 앞에 제 자신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모습대로는 남들이 볼 때는 그저 여러분이 볼 때는 그 괜찮다고 도와주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때는 오늘 지은 죄 회개했으면 어제 지은 죄 네 기억 속에 있는 거 다 원래 다 회개. 왜? 기억이 그래도 새로운 그래 작년에 했는 거 그다음 그러면서 뭡니까? 아, 내가 40년 결혼 생활 동안 있었는 걸 가지고 회개 끝난 줄 알고 그 이전에 총각 때 그럼 다 하니까 고등학교 때로만 어디까지 다윗이 고백한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며 알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나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나를 정결케 하시고자 내 마음을 두들기는데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입에 거품을 넣고 엎드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만큼 내가 정결하게 되기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내가 하나님 난 더 이상 못해요 이러면은 거기 수답식이라는 것입니다. 더 하라는 소리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그만큼 그 믿음만 가지고 살기를 원해? 그럼 그 자리 그만큼만 가지고 살아라. 수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 이것보다는 더 큰 은혜 받고 싶어요. 내가 이것보다는 더 주님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면 거꾸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50대 지은 죄 회개해서 오케이? 그럼 40대로 내려가. 왜? 그 기억이 없는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30대, 20대, 10 기억이 날 때까지 하나님은 두들기고 내가 더 엎드리면 기억나게 해서라도 정결케 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라. 그럼 뭡니까? 내가 죽어지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자 단계별로 훈련을 시키셨는데 깊이에 들어가면 신앙생활엔 어려운 것 같으나 은혜의 깊이의 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무엇을 택할지는 여러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내가 회개해서 주님 내가 이전에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겠다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난 회개가 있어야 이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주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정결하기 위하여 결단하여 회개한 만큼 합당한 열매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주님이 오늘 내 회개 다 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해. 그러면 그저께 지었던 죄 회개라. 그러면 작년에 지었던 회개라. 뒤집을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깨뜨리고 그때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그때 그 뿌리를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고 거슬러서 못해 이를 때까지 내가 훈련받고자 하는 결단을 있으면 끝까지 인내하시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오늘 정말로 십자가에 죽어만 하면 되는데 죽지 못하면 시간이 훈련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 기간을 길게 잡고 오늘까지 끌려온 것이 여기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하면 되지 하고 이론적으로 믿고 따라오다가 오랜 세월 동안 내가
훈련, 연단 받아왔지만 돌이켜볼 때 어리숙고 미련한 삶을 살았던 것이 내 모습으로 봤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내가 회개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이 말씀에 적당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습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훈련의 기간이 길어진 내 모습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와 같이 어리숙고 미련한 긴 세월 허비하시지 마시고 단순간에 여러분 자신을 결단하여 주님 앞에 들이대 회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했기 때문에 믿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있는 삶이 따라가는 것이 평행변성으로 이렇게 문맥상으로 봐도 맞지 않는 자였어요. 삶이 따라오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다 쓰임받는 개인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기업 일터가 다 되어지기를